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하나의 책입니다.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본문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데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본인이 썼음을 본인의 편지에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학자들이 논쟁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정교회의가 있기 직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AD 49년경 연도수들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어서 48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49년경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루살렘 정교회의가 끝마치고 쓴 책이 아니라 정교회의 직전에 썼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빨리 쓰인 책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가면 좀 더 이 시기에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예루살렘 정교회의는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가지고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한 회의체거든요. 그 회의에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여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결정이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정교회의가 있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도에 살펴보듯이 지금의 터키 지방의 중앙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빨간 원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확대하면 거기에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늘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같은 그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남갈라디아서냐, 북갈라디아서리냐 뭐 이렇게 나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이 3번의 이 갈라디아 지방은 다 거쳐갔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지역들에 세운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신칭의, 즉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교리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아닌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주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미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이신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짓 선생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들이 찾아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흠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종교적 율법과 규례로 되돌아가라는 그 압력과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놓여 있고,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라 1장 6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3장 1절, 저주를 받지 말라 3장 10절, 갇힌 자가 되지 말라 3장 23절, 종이 되지 말라, 자유를 얻으라, 자유로운 자가 되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어요.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자유의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참 복음 안에서 어떤 자유를 맛보고 있는지를 바울은 알리고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참된 자유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는 이미 맛보았고 누렸는데 그 자유를 다시 율법과 같은 옛것들에 뺏기고 그 자유를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된 자유를 너희가 유지해라,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의 본문의 가장 두 가지 핵심 메시지는 복음의 개요, 복음이 무엇인지 짧게 이해하게 하고 이 복음을 이제 이후에 계속 길게 풀어 쓰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마치 선언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선언하고,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라는 인사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서신서에들은 사도라는 인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에만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긴 수식어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짧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유독 갈라디아서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길게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상황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열심히 1차, 2차, 3차 복음의 그 시간들 10년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지금 그 10여 년 만에 다시 복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변하기 위한 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한 것과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이 뜻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임명하셔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맡겨주신 자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를 세웠느냐, 이렇게 흠집을 내면서 그러니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도 변호해야 되고 자신의 사도권도 변호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이, 이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가면 복음을 얘기할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도 사람의 뜻에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닌 것처럼 나 사도도, 이 사도권도 어떤
사도들,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내가 세움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예루살렘 교회나 어떤 공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세움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과정 속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법적 효력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나중에 그는 사흘을 동안 금식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바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으시기 전에 나는 세움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도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세움받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가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부름받은 사도의 그 상황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아주 겸손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도된 것은 자기의 어떤 잘남이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의 직분을 내가 부여받았고 나는 이 주님 주신 사도의 직분으로 내가 지금껏 10년 넘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내가 어떠한 산의 위협도 강도의 위협도 어떠한 곤장도 그 생명의 위협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진짜다라는 것. 왜? 내가 그렇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세움받은 진짜 사도니까 내가 전한 복음도 진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형제 소스테네 라고 형제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서는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특정 사람 이름을 정해서 수신자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모든 형제들이 동일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형제들, 지금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함께 나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 이 편지는 나 개인이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힘을 얻어서 보낸 편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전도여행만 따져도 디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같은 많은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역들에 세운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지요. 바울은 이 카리스, 은혜, 호의, 친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 에이레네라는 복지, 번영이라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그것이 복음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무언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받은 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대가로 얻어진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은혜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격과 조건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지요. 세상은 철저하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얻어야 될 자격이 필요하고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경쟁하고 경쟁에 낙오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렇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받지 못할 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4절에서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진짜 복음이 값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죠. 바로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값없이 부여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은혜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자라왔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찾아오실 조건을 갖춰서 주님 찾아오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전권적인 선택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나 그분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말라지고 끊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자가 결과적으로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평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그래서 목사님께서 good relationship이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가 세워질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좋은 관계가 회복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평강은 그저 일시적인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강을 찾았다가 또다시 허무해지고 또다시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평강을 찾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일시적인 것들 뿐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즉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녀를 세우셨고 부르셨어,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맛보는 자가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언제나 은혜 뒤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가 끊어져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끄어져 있는데 평안이 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야 할 때 주어지는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시면 곧 가랄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평강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함 없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평강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한글 번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는 정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거에 대한 결과로 그 몸을 주신 결과가 믿는 자들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졌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원문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먼저 와 있거든요. 이 문구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 상황에 놓여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이곳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바치신 것이죠. 두 번째, 그 몸을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다라는 이 단어는, 이 엑사이레오라는 이 단어는 빼내다, 구해내다, 선택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그냥 사람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장소의 옮김의 의미 아니라 어떤 영역으로부터, 어떤 힘의 영역으로부터 옮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주님이 몸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자녀로 옮겨짐을 당한 이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단순히 장소적인 위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가 왕노릇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상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옮겨버려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세 번째,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옮겨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시죠. 그 뜻을 하나님 이뤄내시기 위해서 우리 어떤 자격과 노력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공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드리는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져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은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것. 나는 이미 복음을 알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믿는 나에게, 바울은 지금 믿는 공동체에게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우리 우면동교회 공동체에게 이 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정한 깊이 있는 그 진리를 맛보고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 가운데 적절하게 넘쳐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평강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마다하야 하고 고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주님 맡기신 그 소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매 순간순간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가 어제 경험했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다시 우리는 십자가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샘솟듯 바꿔내야 돼요.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휴가를 내셔가지고 자동차를 수리하셨어요. 1호차, 2호차 두 대를. 그러면서 엔진 오일을 다 갈았거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뭐 처음 들어본 오일도 갈으셨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서 집사님이 미션 오일을 가는데 사장님께 돈을 조금 더 아끼려고 거기에 첨가제를 넣으면 좀 더 비싸지는데 그걸 아끼시려고 미션 오일을 4번 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4번을 갈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갈면 거기 안에 찌꺼기들이 다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 또 빼내고 또 붓고 또 빼내고 또 붓고 또 빼내고 이걸 4번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네. 그래서 진짜 사장님이 4번 딱 빼고 쿡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줘요? 처음 그 오일과 같은 상태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돼야 돼요. 찌꺼기로, 염료로, 근심으로 누더기와 같이 붙어있는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다시 만난 새로운 은혜. 그래서 새로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원동력이 다시금 부여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날마다 다시금 새로 갈아내는 오일과 같이 우리의 삶을 갈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는 얼마나 극적이었습니까? 처음에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의 그 맹렬한 사도로서 유대교의 이름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정한 은혜를 맛보았고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베에서 정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렸으면 저 같으면 다시는 더베라는 지역을 안 갔을 것 같아요. 나를 돌로 쳐 죽인 장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툴툴 털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이거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에 미친 거예요. 왜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진짜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